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우리가 기독교가 뭐지 할 때 가장 단순하게 붙잡을 것이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죄를 깨트리는 승리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부활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어찌 이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신자들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겠는데 다른 건 믿겠는데 말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단순히 의심하고 못 믿겠다는 교인들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 부활은 믿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란 헬라 철학의 아주 강력한 이렇게 이제 뿌리가 뭐냐고 하면 이원론이에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가치 있고 육적인 것은 비천하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에 접목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육체는 천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부활할 필요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영이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이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게 영지주의였는데요. 영지주의가 이 가르침을 하는 이유는 하도 신자들 중에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못 믿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부활 이야기하면 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기독교인도 굉장히 세련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영지주의 가르침이 교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은 이제 구원파고요. 구원파가 어떤 곳인지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선원들이, 그러니까 다 구원파 교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파의 가르침은 뭐냐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달리 이제 거듭남 제사함의 비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죄는, 워낙에 육체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은 죄도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단히 뭔가 죄짐이 무거웠는데 뭔가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높은 깨달음을 얻은 우리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또 우월감도 줘요. 근데 이게요, 실은 죄로부터 자유함,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죄 지을 자유를 주고요, 그러니까 죄가 죄 아니게 만들어주고 교만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이고 죄예요. 근데 이단은 교만도 괜찮은 거야, 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위를 확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의 교주예요. 교주가 넌 깨달음 얻었어 하면 그 사람 진짜 깨달음 얻은 거예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교주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에게 전적인 권위가 가게 되고요, 그 교주, 구원파에도 여러 교주가 있습니다. 한 3명,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다 달라요. 어쨌든 그 교단의 안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교단과
그 교단이 운영하는 기업 간의 경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돈은 마귀 것이지만 이것을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면 하늘나라 상급이 된다는, 그래서 이 천국의 잔고가 얼마 있느냐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 근로기준법도 소용없어요. 임금도 소용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고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도 나도 최소한 받고 일하는데 내가 이 지금 탄 사람들 생명을 위해서 내가 뭐 희생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억울하게 지금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교단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상품을 많이 파는 것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영적인 상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집안의 재산 고액을 대출받거나 전 재산을 헌납을 하게 하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세상 망할 건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휴지 조각이야. 근데 이 교단을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주 짓는데 사용하면 영원히 남아, 이런 가르침으로 교인들의 재산을 교단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는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나갈라 해도 나갈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공동체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외부 정보는 더 철저히 차단되고 노동력은 언제나 착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명치주의 이단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요, 세련된 믿음 혹은 그냥 믿음의 범주를 좀 넓혀놔서 아무나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13절부터의 내용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3절 보면요, 만약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영지주의 가르침대로라고 하면 예수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가면 예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신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했고 다른 전도자들도 전부 다 십자가 부활을 전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승리의 부활의 가르침은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 믿었던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15절 보면은 이 헛것을 가르쳤으니 우리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16절 보면,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 주장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맞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17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을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 헛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 18절에 보면요, 부활 승리에 대한 소망 역시 헛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나 믿음을 위해서 그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의 소망 역시 진짜 폭망한 소망이다. 아무 쓸데없는 폭망한 소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서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실제로 있지 않았으면 안 되는 신앙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핵심이 예수 부활이고 예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경전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교주의
가르침이 위주입니다. 물론 보면 교주가 가르칠 때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어떤 예언을 했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기적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작고 예언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작을 뿐 아니라 그 기적과 예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역사성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일을 했으며 그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랄지 근거 자료는 뭐가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이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다 종교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그 기록에 언뜻 조금 나와 있지만 뭐 기적을 행했다는 것 혹은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것이 실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종교의 체계에는요 조금도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 타 종교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요 가르침의 부분이 있죠. 가르침의 부분이 구약 같으면 율법서예요. 신약 같으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서와 복음서에 있는데요. 신비하게 이것을요. 이 말씀이 구현된 것을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하고요. 이 말씀이 구현될 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을 예언서라고 해요. 근데 역사서도 사실은 복음서보다 역사서가 더 길 정도로 그리고 또 이 복음서든지 율법서 같은 가르침보다 예언서가 더 많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그러니까 가르침이 구현된 역사, 구현될 예언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를 부정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이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도 부정되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나부터 기독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뜯어 말릴 테니까 십자가가 거짓이라고 하며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너희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구약의 예언서는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실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도 있지만 이미 역사가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남아있는 계시록이라는 예언서도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역사를 강조하고 대단히 예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는 가르침은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역사적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그 예수께서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예언적 진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믿고 역사적 십자가를 믿고 역사적 부활을 믿고 예언적 재림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이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 19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여러분 정말로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진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1부 2부 때는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도 향유를 담은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릴 때 그리고 그 비싼 나도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다. 왜?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왜? 불쌍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렸고 향유를 부은 것은요, 여러분, 진짜 그날이 되었을 때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요, 만약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부활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천국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예수 십자가가 없어도 조금도 불쌍하지 않고 별로 손해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현실의 평안이고요, 이생의 삶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수단으로만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이죠. 그냥 실상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신자들도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미래의 준비는요, 사실은 죽음 이쪽에서만 통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임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준비하기 위해서, 재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으로부터 너 잘 살고 있네, 너 성공했네, 이 평판 받고 싶어서, 신자들에게도 괜찮은 신자네요 라는 평판 받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죽음 이쪽 안에서만 통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죄악된 세상, 지금 보십시오, 어디에도 기준도 없고 엉망이고 사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통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통하지 않을 것만 준비하고 산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다섯처럼 부끄러울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재림도 사실일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일 것인데, 그날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진짜 지혜자로 살았는지, 누가 신자는 신자라도 불쌍하게 살았는지 판명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19절이 내 고백이 된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상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두 번 나오는데 나의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연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지연이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구원파 이단처럼 그러니까 야, 교회다 다 헌금해, 목사한테 다 헌금,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어떻게 준비할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살아있는 삶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지정해 놓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 그냥 찾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원히 남을 것 준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서까지 통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기도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작은 자 있어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같고 무시해도 되는 것 같고 이용해도 되는 것 같고 무관심해도 되는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돌아보고 살피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리스트에서 신천지는 죄송합니다,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작은 자 찾아왔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눈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눈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자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기독교,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국 기독교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이렇게 영어 제대로 잘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서 죽여도 되고 쫓아내도 되고, 그게 사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하고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자들이 건짐받고요, 그 작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일.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선을 행함으로, 어떤 의미에서 축복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선을 행했는데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잘못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며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도소 갔다 나와서 사기죄로 갔다 나와서 그래도 교인이니까 목사가 신방 안 갈 수 없어서 아유 수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거는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선을 행했는데 세상으로부터요, 거짓 증언 때문에 모함받고 비난받고 고난받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세상이 진짜 이제 음란에 대해서는 다 그냥 무한 자유를 줘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하고 방송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통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고요. 대인관계에서는요, 이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자들 돌아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살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요. 도덕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매일 회개하고 또 싸우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영원히 남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 우리 또 오늘 서로 격려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심도록 하겠습니다.